오늘 저녁에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긴 하나 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해줍니다. 들릴라가 매일같이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약해져서 당신으로 하여금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정상적인 연인이라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왜 이렇게 힘이 세느냐 정도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연인이라면 절대 물어보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당신의 힘을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너무도 분명해 보이죠. 근데 들릴라가 물어보는 질문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그것만 없애면 삼손의 힘을 없앨 수 있다라는 어떤 게 보여요. 당신의 힘이 왜 세냐? 그것만 없애면 삼손의 힘을 없앨 수 있다라는 의도가 보여요. 들릴라의 재촉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제시한 대답이 뭐였어요? 3번이나 거짓말을 하죠.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힘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 2로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하게 될 거다. 3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이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없어져서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될 거다. 3번에 걸쳐서 삼손이 자신의 힘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들릴라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릴라가 믿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했다면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3번에 걸쳐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하면 내 힘이 없어질 거다라고 알려준 방법은 사실은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릴라는 삼손이 말해주는 방법대로 그때마다 그 방법대로 삼손에게 써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하면 약해진다 하니까 진짜로 가져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줘서 묶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도 그랬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고 삼손이 가르쳐준 방법을 있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만일 그들이 안 믿었다면 이렇게 시도를 안 했겠죠. 새 활줄 7으로 묶고 막 쳐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새로운 밧줄 2개로 하지도 않았을 거고, 심지어는 머리털 7가닥을 이렇게 배틀에 짠다고 그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방법들도 쓰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들릴라도 믿었고 블레셋 방백들도 삼손이 가르쳐준 방법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제시한 그 방법들은 그들에게는 익숙한 방법이에요. 익숙한 일들이에요. 무언가를 약간 특이한 걸 하면 힘을 얻을 수 있고, 무언가 약간 특이한 어떤 행위를 하면 힘을 없앨 수 있다. 뭐예요? 주술적인 방식이죠. 나무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뭔가 특이한 뭔가를 하면 능력을 얻고, 뭔가 하면 능력을 없애고, 이런 게 주술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런 얘기 툭툭 던지는데 다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삼손도 여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되 뭐예요? 삼손이 거짓말을 하는데 본인도 그냥 익숙한 습관대로, 익숙한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그런 데다 인식이 없으면 그런 말 자체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익숙해요. 삼손도 거짓말이긴 하지만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술술술 나와, 거짓말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술술 거짓말을 들릴라가 막 물어보는데,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나 힘없어져?
이런 방법을 삼손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방법을 상상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문화에 삼손이 되게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술술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들릴라의 유혹을 잘 넘기나 싶었는데 들릴라가 절대 포기하지 않죠. 애인이죠. 삼손과 애인인데 사랑하는 애인과 바꾼 각각 은 1100개씩을 포기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이미 은 1100개씩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매일같이 삼손을 재촉해서 조릅니다. 얼마나 재촉했으면 삼손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진심을 드러내어서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들어가지만 오늘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만 3번을 아마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겁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들릴라에게 알려줘요. 진심이에요. 이제까지 앞에서는 계속 그냥 속임으로 거짓말로 했지만 이제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삼손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삼손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머리가 밀리면 힘이 약해질까요? 안 약해질까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약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면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어요. 이게 삼손의 진심인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들릴라도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 정말 진심을 말했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삼손이 했던 대답하고 지금 이 17절에 이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말했을 때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에는 대충 장난식으로 말했고 이번엔 진지하게 말해서 그럴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전까지 대답을 보면 자신의 힘이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11절 두 번째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세 번째 13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3번을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3번은 거짓말할 때는 뭐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내 힘이 약해질 거다 라는 요것만 얘기해 줘요. 어떻게 하면 내 힘이 없어질 거다, 이 방법만을 얘기해 줘요. 하지만 진심을 얘기할 때는 달라져요. 완전 대답하는 모양새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진심이 아니었다면, 이전처럼 말했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맨 뒤에만 얘기했겠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해질 거다, 이것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왜 힘이 센지, 왜 이렇게 힘이 센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왜 약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왜 센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힘이 센 이유와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져 버릴지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삼손을 보고 들릴라가 아마 삼손의 진심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진심을 말했다는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게 진심이구나 라고 느끼고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이번엔 진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말해줬어요 라고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번에는 올라올 때 뭐예요? 손에 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 안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손에 은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만큼 들릴라가 확신에 차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머리털 7가닥을 살짝 밉니다. 그리고 괴롭게 해보니까 진짜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닥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이전처럼 다시금 몸을 떨쳐 일어나서 내가 이전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여호와께서 떠나신 뒤에요.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결국 삼손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이 돼서 잡혀가죠. 눈이 뽑혀서 끌려서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에 묶여서 그곳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이 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도 뽑히고 가사로 블레셋까지 끌려가서 놋줄이 메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예요. 갇혀가지고. 근데 성경이 밀렸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삼손의 힘이 다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머리털 자라서 삼손이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깁니다. 머리털 자란다고 힘 생기지 않습니다. 네. 삼손의 힘이 머리털이 밀렸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니까 삼손의 힘이 다시 생기려나 보다라는 복선일까요? 아닙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고 삼손의 힘은 절대 세지지 않습니다. 왜? 머리털이 밀리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머리털이 자란다고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센 것은 그의 머리털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밀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 것은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명백하죠. 그러면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힘이 약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맞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아요.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약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머리털이 밀림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밀린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머리털이 아무리 자라도 그의 힘은 다시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것은 삼손의 힘이 약해진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삼손의 힘이 약해진 이유는 아니에요. 만일 머리털이 밀려 힘이 약해진 것이라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다시 세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힘을 잃은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믿었어요? 머리털에 있다고 믿었어요.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없어진다고 믿었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자,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게 삼손의 진심이에요. 만일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삼손의 진심은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약해진다는 게 진심이에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머리털이 밀리면 내 힘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머리털이 밀리면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신다는 게, 그래서 내가 약해진다는 게 진실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약해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이 정말 첨예합니다. 첨예합니다. 아주 미묘해요. 머리털이 밀린 게 맞기도 하지만 아닌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힘이 없어진 건데 우리는 현상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단순하게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이나 이거에만 매달려서 이게 진심으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머리털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머리털은 현상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핵심입니다. 주기도문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떤 분은 병이 심각하게 들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정확하지 않은데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1000번을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매일 주기도문을 여러 번씩 쓰면서 1000번을 딱 채웠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이랬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기도문을 한번 마음을 다해서 써보시라 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기도문을 1000번 써서 문제가 해결이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주기도문을 쓴 거는 그때의 감동에 따라서 한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은 주기도문을 1000번 썼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지 주기도문 1000번 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간증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간증이 필요 없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물론 간증이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속성이 어떠냐면 간증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간증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 간증을 통해서 간증하도록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현상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런 의도에서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간증하는 이도 간증을 듣는 이도 현상에 집중을 해버려요. 현상으로 가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털을 안 밀어서 삭도를 대지 않아서 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지 단순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 시은 좌,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하신 약속의 장소가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메어 올리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상실하면 언약궤는 뭐예요? 그냥 한낱 나무 괴짝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무 괴짝에다 금칠해 놓은 괴짝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했죠. 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메어옵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면 당연히 승리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냥 언약궤만 메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쟁에서는 완전히 패하고, 심지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현상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곳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 하신 여호와의 성전,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떠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건물 붙들고 성전이라면서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안전할 거야,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하지만 완전 망해버립니다. 그 건물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껍데기예요. 이게 무슨, 거기 그냥 건물일 뿐이죠. 하지만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야 그곳이 성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 영광에 사로잡혀서 껍데기에 현상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연약한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누렸던 그것만 붙들고 자꾸만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이 놀라운 현상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놀라운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꾸만 신경이 이쪽으로만 가요. 하나님 떠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게 합니다. 어디 멀리 갔다가도 예배 드리려고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와요. 얼마나 놀라운 그 신앙입니까? 자기 쓸 것도 많지 않은데 헌금 아껴서 10원짜리 하나까지 11조 계산해서 드리고, 정말 놀라운 신앙이죠. 몸도 안 좋고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한다는 프로그램 뭐 행사가 있으면 꼬박꼬박 참석해서 잘하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고귀한 거예요. 근데 현상으로만 머물면, 문제는 현상으로 우리가 현상에 매몰될 위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할, 망각하게 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매일 안 빼먹고 10년, 20년, 30년 묵상을 하고 기도 시간 하루에 1시간, 2시간 꼬박꼬박 기도 자리 잘 지키면
너무나도 좋은 건데 거기에 매몰되면 그 현상에 매몰돼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다는 걸 망각해버리고 내 머리가 안 밀렸기 때문에 머리만 안 밀리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진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머리 밀려도 빡빡 밀렸어도 상관없을걸요. 다시 금방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시키겠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버리라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현상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버릴 위험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책망을 받고 매식하는 자라라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듣는 겁니다. 그만큼 현상이 무서워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현상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함정이 될 위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열심히 하되 늘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현상에 매여서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서 형식 위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으로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말씀의 터 위에 이 기도의 터 위에 이 헌신의 터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형식만 있었다면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다시금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날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경계선이 아주 첨예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지 형식만 하고 있는 건지 이거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차하는 순간 형식에 안 매려고 아차하는 순간 형식을 버려버릴 위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균형을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지금 사실 우리 말씀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외적인 건 정말 잘하고 계세요. 조금 더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이 첨예한 경계에서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